저는 예배가 참 좋았습니다. 예배에 와야 내가 살아있다라는 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확실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예배에 다 참석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예배에 전부 다 참석을 했었습니다. 사실 저도 어린 시절 우리 친구들이 다 하던 그런 게임이라든지 놀이라든지 그런 것에 물론 저도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것보다 게임하는 것, 그것이 더 좋았습니다. 잠자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게임을 하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이 되면 신기하게도 게임을 다 끄고 바로 교회로 갔습니다. 게임의 즐거움보다 예배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참 믿음 좋은 청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반대였어요. 저는 믿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예배가 필요했습니다. 성경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예배가 꼭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알기를 원했고 예배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듯이 진짜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오늘 우리 지금처럼 담임 목사님께서 멀리 출타하시는 날이 있었는데 그때 오셨던 외부 강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믿음이 정말 좋은 분들이다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실 때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은 정말 믿음이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친다면 지금 우리는 믿음이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요? 진짜 이 믿음이 좋다는 것. 또 그와는 반대로 믿음이 적다,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말들도 많이 들어보시고 또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럼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믿음에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다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설명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큰 믿음이건 작은 믿음이건 기본적인 믿음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것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도신경을 십계명과 주기도문 이상으로 자주 사용하고 또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신경을 보면서 함께 그 믿음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도신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사도신경이라고 부를 때 이 신경이라는 말은 굳게 믿고 지키려는 생각 또는 신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신경은 우리 믿음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핵심이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우리를 향해서 믿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느냐는 겁니다. 믿는 사람인데 무엇을 믿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볼까요? 성경을 믿는다고 해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믿어야 할 핵심을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를 잘 알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돌아보면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도신경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이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이나 주기도문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죠. 주기도문 역시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본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나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본으로 우리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도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믿음을 고백한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은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압축시키고 압축시킨 최소한의 믿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도신경이 우리 믿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옛날에 시험 공부를 하면 핵심 정리만 보고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 핵심 정리는 핵심입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죠. 공부도 거기서부터 시작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사도신경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소한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을 쌓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도신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졌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십계명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나온다는 것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십계명을 받았죠. 아주 명확한 시기가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받았는지 확실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에 쓰셨다는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까?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5장부터 이어지는 산상보훈 중 하나로 모인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가르침이 있는 누가복음 11장을 보시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이 제자들의 요청에 답해 주신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책에 있습니까? 예, 물론 있습니다. 겉표지에 있죠. 예, 성경책 맨 앞에 성경책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책 껍데기 있는 표지에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책에 있는 내용일까요? 네, 없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이 글자들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신경이 언제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을까요? 우선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답을 했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같이 읽으며 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48절과 49절에서 예수님과 대화 중에 나다나엘은 뭐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제가 48절을 읽고 여러분이 49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구체적인 말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베드로의 믿음 고백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잡은 말씀 마지막 절인 요한복음 11장 27절을 보시면 마르다 역시 베드로나 나다나엘과 같은 고백을 예수님께 드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베드로와 나다나엘, 마르다 모두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이런 사도들이 만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본적인 뿌리가 바로 베드로나 나다나엘과 같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서 시작되었기에 우리는 그것을 사도신경이다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초대교회 당시에 이루어지던 이 세례식에서 문답을 주고받는 가운데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초대교회는 하루에 5,000명씩, 3,000명씩 이렇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돌아왔고 그들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만 하면
누구나 다 세례를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성경 시대와 같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세례를 줘야 하는 게 아닌지 묻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저에게 묻는다면 당장 믿는다는 고백을 하자마자 100번이라도 더 세례를 줘야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도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럼 나 이제부터 교회 다닐래요, 예수님 믿을게요 하면 바로 이 수돗물을 틀어서라도 세례 주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고 선한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며 이 3,000명, 5,000명이 다 믿음 생활을 잘하면 좋겠는데, 시련도 고난도 믿음으로 다 이겨냈으면 좋겠는데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많더라는 겁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그 고백에서 떠나가는 것을 믿음의 선배들은 많이 보았습니다. 분명히 믿는다고 했는데 구원의 감동과 은혜의 감격이 식으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자들에게 그들은 진짜 구원이 있을까? 그들은 정말 세례를 받았는데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믿는다고 말한다고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했던 겁니다. 믿는 자의 표시, 즉 구원자의 받는 표시로 주었던 세례 앞에 간단한 문답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고 물으면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고 물으면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까? 하고 물으면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그냥 예 하고 대답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것이 더 발전하여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간단한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참된 신앙 고백이라고 부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표준이 되는 신앙 고백문을 외워서 고백하게 했던 겁니다. 이 신앙 고백문도 처음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간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신경 첫 부분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되었다는 겁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왜 이것이 길게 바뀌었을까요? 왜냐하면 믿음의 핵심이자 믿음의 최소한을 그 고백 가운데 넣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은 다신교를 인정했죠. 그러니 로마 제국에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초대교회 당시의 언어로는 하나님과 이런 이방신들 사이에 아무런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른 이방신과 구분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라는 것을 넣었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처음에는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 라고 답하면 되었던 것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습니다로 스스로 고백하게 했다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왜 바뀌었다고 했습니까? 다른 이방 잡신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바뀌었습니다. 믿음의 핵심이자 믿음의 최소한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얼마나 이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을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냥 사람들이 자기 신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은 능력이 많다, 힘이 많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천지, 즉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예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처음에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뭔가 좀 부족해 보이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들이 아니고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추가했죠. 왜 예수님을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추가했을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한계를 딱 정한 겁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와 예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이단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는 자기의 이름, 자기 자신만 높이더라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 이단도 똑같이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뭔가 특별해 보이고 뭔가 대단해 보일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결국은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속지 않기 위해 신앙 고백에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밖에 없고 바로 그 한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게 되었던 겁니다. 이후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지죠. 그러나 처음에는 잉태했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성령으로 나셨다는 고백만 있었습니다. 그럼 왜 이 잉태라는 말을 굳이 추가하게 되었을까요? 가현설을 주장하는 이단들 때문이었습니다. 가현설이란 말 그대로 가짜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짜로 오셨다는 겁니다. 지금은 딱 들어도 이상하다, 이단이다 라는 것을 분별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 고백이 정립되기 전에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정신은 선하고 깨끗하지만 인간의 몸은 악하고 더러운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너무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공감이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로 오신 것이 아니고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고 진짜로 오셨다고 해도 그 몸은 진짜 사람의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은 영적으로 오신 것이지 육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건 가짜라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이러한 이단 주장을 아예 처음부터 묵살시키기 위해 넣은 것이 잉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짜로 혹은 환상으로 영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인간의 몸에 잉태되시고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진짜로 사람의 몸을 입고 진짜로 아기로 오셨다는 신앙의 고백인 거죠. 믿음의 핵심이자 믿음의 최소한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분도 처음에는 이 긴 것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되었다라고만 고백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난 받으셨다는 내용과 죽으셨다는 내용이 강조되었습니다. 이 역시 가사설을 주장하는 이단들 때문이었습니다. 가사설은 말 그대로 가짜로 죽었다는 거죠. 이런 주장을 하는 이단들은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잠시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다는 엉터리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하는 주장이죠. 요즘에도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성경을 따지고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헷갈릴 수밖에 없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확실히 알면 절대로 헷갈리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헷갈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분명하게 밝히게 된 이유도 이런 엉터리 주장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장사된 지 뒤에 사흘 만에가 포함된 이유도 바로 같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흘이라고 하면 숫자 4를 떠올리는 게 문제이긴 합니다. 사흘, 3일이잖아요. 그럼 4일은 뭐예요? 나흘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려우면 그냥 3일이라고 발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헷갈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어쨌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몇 시간 또는 며칠을 기절했다가 깨어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다가, 즉 3일 동안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이 사도신경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신경이 잘못되었다며 신앙 고백으로 채택하지 않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한 가지가 빠졌기 때문인데요.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은 쉽게 말하자면 지옥에 다녀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영어권에는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헬라어에도 라틴어에도 다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외한 우리나라 사도신경은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 내용을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에 지금은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빠진 것은 저도 안타깝습니다만 사실은 이것도 원래는 없었던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나 필요했기 때문에 추가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롭게 번역한다면 넣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뿐만이 아니라 지옥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고백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역시 처음에는 없었던 표현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기로부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서부터 이 땅으로 그대로 오신다는 것이죠. 이 내용이 추가된 이유 역시 이단들 때문입니다. 바로 자기가 다시 온 예수라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말고 더 정확히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그런 인간들 말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고백입니다. 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배우면 기쁩니다. 성령 하나님에 관한 부분도 조금만 살펴보자면 처음에는 거룩한 공교회만 고백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몸이 되어야 되고 또 이를 위해서 성도 간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지금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이렇게 나름대로의 이유와 동기들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교회 내부에서 생겨나는 의문들을 해소하고 믿음의 진리를 더욱 분명히 하고 또 교회 밖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공격과 도전에 대해서 믿음의 진리를 지켜 보호하는 가운데 이 사도신경이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완성된 사도신경은 예배 때에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지금이야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원래는 세례받는 개인의 신앙 고백을 위해서 사용되었는데 예배 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게 된 겁니다. 설교 전에 설교자, 즉 설교할 사람이 모인 온 회중 앞에서 교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데 쓰인 겁니다. 옛날에도 지금처럼 한 교회를 목양하는 목회자가 있었지만 늘 이동하며 설교하는 순회 설교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담임 목사는커녕 전임 목회자가 없는 교회도 많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목사님이 오시면 그때에서야 세례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전통이 되어서 지금도 학습과 세례가 6개월이 필요한 것처럼 이어진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순회 설교자, 이동하면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당시 많았던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단인지 아니면 그냥 밥이나 얻어먹고 싶은 말꾼인지 분별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설교가 다 끝나야지만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때 이 사도신경은 두말할 것 없는 믿음의 기준이 되어 주었다는 겁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일지라도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사람이라는 겁니다.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나중에 저 천국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함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하기에 앞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설교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고 천지의 창조주를 향한 설교인지 유일하신 아들을 알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으며 그것을 즉 복음을 설교하는 것인지 재림을 소망하며 성령의 사역을 의지하여 설교하는지 사도신경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예배 순서 중에 들어있는 그냥 한 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의 핵심이자 우리 믿음의 최소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는 누구인지도 알려줍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이렇게 소중한 믿음의 유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유산을
더욱 아름답게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 믿음의 핵심이자 믿음의 최소한이라 했습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도신경을 다 암송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도신경 암송은 유치부인 5살도 합니다. 물론 잘한 일이고 박수 쳐줄 일이죠. 그러나 그건 5살 아이한테나 그렇다는 겁니다. 암송은 당연한 것이고 암송에서 시작하여 머리만이 아니라 가슴에 새겨서 그 고백한 대로, 그 믿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는 온 교회와 천국의 천군 천사가 다 보는 앞에서, 특히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죽은 인생에서 새로운 생명이 되어 다시 사는 겁니다. 사도신경으로 내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고 내 믿음이 없는 것 같을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을 재확인하시고 다시 믿음을 굳세게 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 먼저 고민하고 믿음의 기본이자 믿음의 최소한을 정한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확실히 믿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엉뚱한 사람들의 말로 현혹되지 않도록 믿음의 반석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들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감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가 이 신앙을 붙들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믿음을 깊이 뿌리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우리가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고 확실히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에는 너무나 이단이 판치된 세상입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 말고 정말 다른 것으로 인도하는 세대입니다. 아버지, 그런 이 시대에서 우리가 그런 흐름에, 그런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유혹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믿는 말을 더욱더 확고히 해서 그것을 우리가 뿌리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엉뚱한 사람들의 말로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배우고 우리가 암송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머리로 하는 것을 넘어서 가슴으로 알고 우리의 손끝과 발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적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사도신경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우리도 믿는 자라고 말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를 믿는 자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믿는다면 그것을 따르며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우리의 정력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세상의 유행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재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따라가는지, 우리에게 기쁨은 무엇인지,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하는 이 환난과 고난과 이 역경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그것으로 위로받고 기쁨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상황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하며 우리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설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이 사도신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도신경을 붙드는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사도신경은 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뿌리이고 믿음의 발판이고 믿음의 이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이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반석과 같은 사도신경 위에 우리의 신앙을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 승리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은 애국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국해야 할 나라가 두 개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다른 나라가 하나 더 있죠. 하늘나라, 바로 천국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경제와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교육과 의료 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6월에는 우리 더욱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 위에 세워진 나라, 선교사들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나라,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 정말 6.25와 또 여러가지 또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의 해방과 이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없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니 이 6월달에는, 이 애국의 달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시대와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이 그렇게 악한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등진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대한민국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그 하늘날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정말 이 정치와 교육과 의료와 모든 상황 곳곳마다, 모든 부분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무너진 것이 다시 축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너진 것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 부르며 정말 이곳에서 탈출해야 된다는 말도 합니다. 아버지, 그러니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일제 치하에 있던 불쌍한 나라를 구원해 주셨듯이 6.25 전쟁 중에 없어질 나라를 구원해 주셨듯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달에는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낙동강 전선에 있었던 우리 부산에서 더욱더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은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아파하셨던 그 가슴으로 가슴을 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고 정말 조금 있으면 없어질 나라라고 말도 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힘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늘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이 우리나라에 세운 교회들과 또한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또한 기도하는 기도자들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보에 있는 기도 제목들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 가족과 새 친구 정착들과 또 그들을 섬기는 사랑의 섬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중보기도팀과 토요 전도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름 교사 강습회 22일 토요일에 있는데요, 이 참석을 위해서 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 가족이 오고 또 주일학교에는 새 친구들이 옵니다. 아버지, 이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반기며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도 어떻게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는지를 돌아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고 정말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선배들의 사랑이 있었음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 생활들로 바쁘겠지만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더욱더 내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랑이 없으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시간이 없사오니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섬기는 시간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작은 소저에게 냉수를 건네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도 그들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중보기도팀과 토요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중보기도팀이 수요일 마치고 금요일 마치고 모이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욱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바를 알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이끌 수 있도록 영적 리더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토요전도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선두에 서서 아버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복음의 이 전하는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그들이 먼저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토요일 여름 교사 개섭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교사로 섬깁니다. 이 교사로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그 세대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교사로서 아버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도 그들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 능력을,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먼저 믿음의 본으로 열심히 이 신앙의 경주를 앞서서 잘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출타주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또한 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돌아왔을 때는 더욱더 힘차게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셨으니 아버지, 우리의 이 믿음 생활도 또한 계속되는 이 신앙 생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립니다.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무엇을 믿을지 모르는 우리에게 사도신경을 통하여 믿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서서 더 큰 믿음으로 자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셔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 믿음의 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